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65장이에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융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을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 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봅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사사로 있었다. 그때에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멘. 오늘은요,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또 봅니다. 먼저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신 대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이제 기록을 하셨어요.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죽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도 뒤로 넘어져 목 부러져 죽었고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는 해산이 와가지고는 아이 낳다가 며느리도 죽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됐죠. 산 사람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들 이가봇. 그 아이 갓난 아이만 살고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마저도 삶이 순탄하지를 못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저주하시는데 제대로 제사장직을 맡아서 감당할 리가 없을 거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가봇 그 아들 하나 갓난 아이는 살았지만 아마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엘리 가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을 좀 다르게 좀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 가문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나오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한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것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성경에 경외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진노하심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어설프게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십니다. 그게 죽고 또 죽고 한 번 작정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무섭습니다. 완전히 변하십니다. 앞서 말씀을 보았듯이 엘리 집안의 죄를 심판하시기로 하신 후 말씀을 하셨죠. 뭐라 하셨습니까? 제사로도 제물로도 죄가 죄사함 받지 못할 거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죄인 구원하려고 예수님 답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사로도 제물로도 용서받지 못할 거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얼마나 악하게 굴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정도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제사로도 제물로도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당시 홈니와 비느하스가 극도로 타락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사건을 일으킨 게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를 전쟁터로 불러들이기 위해 법궤를 가져오게 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전장에서 패하고 며느리까지 죽는 이런 일을 일으키시면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죠.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구원을 완벽하게 하시면 좋겠는데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는 일을 완벽하게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가문에서 죽고 또 죽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엘리 가문에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리고 끝까지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즉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그 신앙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섭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짓 못합니다. 그런 짓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해는 좀 하지요.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제사로도 제물로도 용서받지 못할 걸 아실 정도면 하나님이 당시 그들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는가를 알 수 있지요.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어야 그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엘리 제사장 집안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죄 용서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죄 용서받지를 못해서. 그들이 만약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지 몰라요. 용서받았습니까? 근데 뭐래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하셨으니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에 죄를 쌓고 그 죄에 또 죄를 쌓고 이렇게 되면 죄인은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 있어요. 죄인이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만약 설 자리가 있다면 지옥에 남아 있을 겁니다. 지옥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 씻음 받을 수 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에도 제사로도 제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죽고 또 죽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음 받았어요. 이건 희망이죠. 죄로 인하여 필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건 이건 희망이에요. 왜? 죽지 않고 살게 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죽고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살고 또 사는 이런 그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